오늘 전도서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요,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놓고 죽음 앞에 드러나는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어조를 갖습니다. 아유, 다 똑같네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악하든지, 뭐 선하게 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뭐 경건하든지, 아니면 뭐 불경건하든지, 결국 끝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데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담고 있어요.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좀 냉철한 현실 감각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만이 다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다른 결론을 맺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뭔가 특별한 복을 받는가? 현실로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그리스도인도 죽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의 통찰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똑같이 죽는데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죠? 왜 다르게 살아야 되죠? 너무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우린 다 압니다. 지금의 삶은 시험대와 같은 삶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왜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막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낫지. 사자면 뭐해? 죽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면서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혼이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광야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가나안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참,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죠? 아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관점을 바꾸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으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선하게 받으세요. 막연하게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각자의 추측이 있고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분들에게는 이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억하시고 전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 꼭 전달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자가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전도합니다. 지금 앞서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 소용없는 삶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전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상대방이 질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주어진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은 인정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 영역을 더욱 기쁘게 살아내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더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허무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다 죽지만 지금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복을 희게 하래요.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근신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요, 흰옷을요, 특별히 기쁨, 축하해야 될 날, 이럴 때 특별히 또 입었습니다. 향기름은요, 자기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흰옷은 또한 거룩도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은 흰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른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격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방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을 기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있는 지금의 삶을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 향취를 내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 이야기는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의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의 삶을 가치 있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라고 볼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기주의예요.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내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내 것만 모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 지금 살 때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요, 영생의 삶의 연장선으로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계 이동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과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계속하여 그 삶으로 연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이동이니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 그냥 그 삶이 계속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가 잠깐을 통과하여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나의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결국 이 땅은 나의 영생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요, 영생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구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너가 이 삶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삶에는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너는 참으로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다. 그러니 이 안에서 천국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9절이에요.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 다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감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그 몫으로 열심히 살아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관점이 들어가는데요. 전도자는 하나님께 받은 분복이 무엇인가, 몫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주님께 받은 몫입니다. 분복입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을 잘 기쁨으로 받아 경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자신이 그 논문 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토끼가 반드시 이기지는 않더이다.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이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더 잘 먹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이다.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전도자가 11절에 이야기한 이 결론이요. 적용됩니다. 우리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는 막 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아,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시기와 기회가 즉 때와 기회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원칙입니다. 나는 얘를 더 사랑하니까 얘한테는 더 좋은 것만 줘야지. 나는 얘를 미워하니까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요, 일반 은총을 받아요. 일반 은총. 그래서 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 죄성과 복음이 묘하게 막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요, 이 일반 은총이요, 내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셔야죠. 나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억울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억울하면은요, 그때 우리 안에 딱 결탁돼서 나오는 게 자기의예요. 오늘 전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길에 있는 거지, 특별하게 저만 잘 되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특별 은총은 성화의 길 잘 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오니 저는 다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겠나이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한 믿는 자들 안에 왜곡된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한날 주 뜻 안에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허물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그 죽음 앞에서 지금의 삶이 소망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삶,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주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겠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시기와 기회를 일반 은총으로서 동일하게 피조세계 가운데 베풀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나의 생각으로 자기 의의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주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